율법의 기능인데 이것은 율법만으로도 양심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성령의 보편적 일반적 계시의 역사로 율법에 비추어 양심이 증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일반 계시적 사역으로 양심과 율법이 만나면 인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막는 선한 양심, 말씀에서 떠날 때 번성하며 탄식하게 하는 부드러운 양심, 그리고 성령의 경고와 채찍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책도 받지 않는 굳은 양심 등 세 가지 양심으로 구분지어 설명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딱 좋겠죠? 다음 중 양심의 세 가지를 써라.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양심. 무슨 양심이에요? 부드러운 양심. 두 번째, 굳은 양심. 또 잠깐만. 맨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양심? 선한 양심. 두 번째는 뭐예요? 부드러운 양심. 세 번째는 뭐예요? 굳은 양심. 오늘 많이 배웠죠? 양심의 세 가지. 다시 무슨 양심? 선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 굳은 양심. 컨션스라고 하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웨슬리와 이 칼빈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장로교 칼빈은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해요. 뭐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루터 칼빈의 중점은 인간은 뼛속부터 죄인이다. 죄인을 강조해. 중요하죠. 인간은 죄인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이제 그 나중에 나왔거든요. 루터 칼빈이 더 먼저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나중에 나온 게 좀 보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이 개신교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 개신교의 제일 중요한 신학이죠. 근데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오류에 빠지는 게 그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애초부터 죄인을 만든 거예요? 넌 죄져라 이런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인간의 모습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의 모습은 어떤 양심이겠어요? 선한 양심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인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을 만든 건가? 뭔가 하나님이 좀 불완전하게 인간을 뭐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 막 만들고. 그래서 선악과 논쟁이 많죠. 아니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짓게 만드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무슨 골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죄인됨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뒤에 보면 자유의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세팅할 때, 인간을 만들 때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알기 싫어 그냥 믿기만 할래 이런 사람은요 그냥 모르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관심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래. 세상을 사랑하고 감정. 또 하나님의 의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뭐예요? 의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선택.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이 먹음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에게도 뭐를 주셨어요?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웨슬리의 신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인인
죄인에게도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은총을 줬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공기를 주셨고, 죄인에게도 햇빛을 주셨고, 죄인에게도 먹을 물을 주셨어.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게 하죠? 그냥 싹 다 죽여버리지. 다 병 걸리고 그냥 다 가난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죄인도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총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불신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얘네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뭐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동물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가 막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막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동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해. 인간이 자기 자식 사랑하죠. 동물도 자기 자식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새가 먹이 주는 거를 너무 짹짹짹거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어. 근데 그걸 보다가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 뭐냐면 새가 둥지는 조그만데 알을 막 낳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막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면 이게 둥지는 조그만데 얘들이 등치가 커지니까 이게 공간이 어때요? 공간이 좁은 거예요. 그 뭐 인간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무 위에다가 그 둥지를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알을 5개를 낳았어. 근데 얘네들이 다 짹짹짹짹하고 이제 막 새들은 그 크기 전까지는 막 부모가 뭐예요? 막 먹이를 물어다 막 안 치잖아요. 근데 충격받았다니까. 뭐냐? 둥지는 조그만데 그 새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가 제일 잘 자라고 막 걔네들 잘 먹는 애들이 크고 막 쫙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둥지는 커지는데 새들은 이제 점점 커져. 구원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에? 어떻게? 이게 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어미새가요. 제일 빌빌대는 그 새를요. 물어다가 밖에다 버려요. 버려요. 또 심지어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공간이 작으니까 엄마 없을 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려요. 그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러면 되는데. 아니 같은 형제잖아. 엄마 부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좁아도 어떻게 해야 돼? 비좁아도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막 동생 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갖다 버려. 심지어는 부모가 어미새가 좀 약간 잘 못 먹고 막 빌빌대면은 걔를 집어다가 그냥 밖에다 버려. 그냥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동물에게도 있지만 인간이 막 여러분 막 자식을 막 그렇게 버리진 않잖아. 그렇죠? 집이 좁다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집이 좁으면 막 밖에다 버려요? 잘 데 없으면 그러진 않잖아. 인간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형제간에 집이 좁다고 부모 없는 동안에 애를 밖으로 버리진 않잖아. 동물들은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맹수들도 이제 커지면서 영역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막 서로 막 물어 죽이고 막 그래요. 형제간에도. 왜 그러죠? 뭐가 없어요? 응? 양심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해도 형제간에 막 죽이진 않잖아요. 부모가 막 먹을 거 없으니까 막 막내를 갖다 버리자 이러진 않잖아. 뭐가 있어요? 양심. 그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양심. 그러면 너 양심 있잖아. 그 양심 누가 주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의 그 진화론으로 따지면 인간이 원숭이에서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뭐가 없어야 돼요? 똑같이 동물처럼
양심이 없어야지. 그런데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 conscience.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 그 양심, 하나님의 뭐다? 은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똑똑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한테 얘기할 수 있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그러면 그 양심은 누가 주셨냐? 이거. 양심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인간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굳은 양심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은 양심이 자리를 잡으면 바위라도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그 율법이 나오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율법, 그러면 율법이 있어. 근데 아무리 율법을 줘도 죄를 깨닫는다라는 그 깨달음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양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양심이 없으면 암만 율법을 가르쳐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 돼?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응? 뭐 율법이랑 뭐 나랑 무슨 관계 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뭐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렇죠?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양심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응? 말씀에 인간이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심과 율법이, 그래서 이것을 웨슬리가 뭐래요? 성령의 계시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멋있는 해석이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 그럼 내가 이 죄인인 걸 깨닫는다라는 건 그 시간에 성령이 나에게 뭐하게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되죠? 여러분, 그 아마존이나 어디 그냥 아프리카나 이런 산속이나 이런 오지에도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아요. 신을 찾는다는 건 뭐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깨닫는 거예요. 왜? 천재지변, 뭐 여러 가지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양심, 그 생각.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 찾아요? 동물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을 보죠. 이 에스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 보니까 에스겔에 뭐 이 이제 오홀리바 막 쭉 이런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행음하고 있다. 음란한 자식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만족을 취한다. 이게 영적으로 행음한다는, 음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면서 뭐를 채우려고 그래요?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상을 아무리 숭배한다고 만족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만족이 안 와. 그러니까 만족이 안 오니까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네? 왜? 공허하니까. 근데 또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만족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죄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치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는 순간에는 그 구매함으로써 얻는 행복감이 있겠죠. 내가 물건을 샀어.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어때요? 마음이 또 공허해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또 뭔가를 사야 돼. 쓰지도 않으면서 또 샀어요. 조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공허해. 계속 뭔가를 구매해야 자신의 빈 영혼이 모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채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같이 아파트에 동대표 예전에 했던 남자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밥 먹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 한 2시간인데, 1시간 밥 먹고 1시간 커피 마시고 2시간 안에 담배 피러 한 4번은 나갔다 오셔. 일단 만날 때 벌써 담배를 한번 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30분 간격으로 나갔다 오셔. 커피를 마시다가도 중간에 나갔다. 그럼 우리 화장실 간게 아니라 밖에 문 앞에 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30분이에요. 30분을, 1시간을 못 가요. 밥 먹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그래서 만날 때 담배를 미리 피시고 나서 음식점 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가면은 음식점 나올 때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틈에 또 담배 한 대 피죠. 그럼 밥 먹었죠? 밥 먹었으니까 커피 마시기 전에 또 담배를. 커피 먹죠? 커피 먹고 이제 또, 내가 보니까 한 2시간 사이에 한 4-5번은 없어지면 담배. 왜 오래 못 가죠? 그 순간에는 어떨까요? 막 너무 좋겠죠. 근데 한 30분 지나면 어때요? 또 채워야 돼. 또 30분 지나면 어때요? 또 채워야 돼. 이야. 채우는 거예요, 계속. 사치든 중독이든. 그것이 공허함을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양심을 공부하는데, 선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막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무슨 양심이요? 선한 양심.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행복은 누구에게? 하나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 떠날 때 탄식하게 하는 부드러운 양심. 회개하는 부드러운 양심. 평소에도 하나님 막 찾는 건 선한 양심이고, 그래도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해야지. 이것은 어떤 양심이에요? 부드러운 양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고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무슨 양심이에요? 굳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양심으로, 어떤 사람은 굳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회개는 뭐죠? 굳은 양심이 일단은 부드러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양심에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다예요? 아니죠. 이제 회개했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 여러분, 그 딱딱해진 그 땅을 이제 봄이 되면 어때요? 기경하잖아요.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럼 부드럽게 하면 끝난 거예요? 아니죠. 씨앗을 심어요. 이게 선한 양심. 여러분이 귀신이 나갔어. 회개했어.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가 굳은 양심에서, 부드러운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 회복되는 단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쪽에 우리 위에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설교 양심의
대하여 해서 우리의 보편적인 도덕 감각은 허치슨이 말한 것처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제적 은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점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룩함에 대하여라는 설교와 다른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웨슬리는 청교도적 이념과 의식적으로 연결시키려 한다. 그래서 웨슬리는 청교도였던 그의 외조부 사무엘 안웨슬리의 100년이나 지난 설교를 눈에 띄지 않았지만 폭넓게 인용함으로써 이 점을 강조한다.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전제 중 하나인 양심에 대해서 할아버지나 손자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이 웨슬리가 거의 한 3대째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성공의 목사. 그러면서 이 자신의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지난 100년이나 지난 설교, 그것을 인용했다는 거죠. 양심에 대하여. 그래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제적 은총의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은 오늘 새로 배웠죠?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은총은 선물이죠. 인간에게, 비록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된 인간에게도 그나마 남은 뭐가 있어요? 양심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심이 없다면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 근데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하고 똑같은 생이 얼마나.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인간의 양심이 더 악해질까요? 좋아질까요? 더 악해지죠. 밑에 이제 웨슬리 17세기 읽어봅시다. 시작. 웨슬리는 17세기를 살았던 매우 경건한 어떤 사람의 보편적 양심이라는 설교에서 양심의 근원을 찾는다. 양심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9장 1절에 있는 나는 참말만을 하고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여 줍니다 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양심과 함께 증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것이다. 양심이라는 말은 그 말이 유래한 라틴어나 히라보에서 마찬가지로 반드시 둘 이상의 것을 동시에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들의 선함과 악함까지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의 질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어떤 지식이라면 양심은 어떤 깨닫는 것을 말해요. 깨닫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양심이라는 것, 중간에 로마서 9장 1절에 나왔죠. 나는 참말만을 하고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여 준다. 우리가 성령을 받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죠.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그 중간에 뭐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사이에 위치한 것,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 연결하는 그 고리가 뭐예요? 양심이다. 어떻게 보면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혼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 영혼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으로. 그럼 과연 아주 좀 양심을 분석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웨슬리는 이 양심이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인지 아니면 선제적인 은총인지를 묻는다. 그는 본성이 아니라 선제적 은총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이면 뭐겠어요? 그냥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죠? 인간이 뭐 먹고 싶은 거, 뭐 놀고 싶은 거, 그런 육체의 본성이 있잖아. 그냥 생물학적인 본성이냐, 양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 차이.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각이 깨어나면서 양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양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비록 선하게 대해 인식하게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기는 하겠지만 선악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때는 이때쯤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교육의 침해로 문맹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교육받지 못했던 원시인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자신들의 마음에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양심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은 우리 시대의 훌륭한 몇몇 작가들이 자신들의 저술에서 사용한 표현인 타고난 양심인 것 같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타고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의 모든 선천적 자질 위에 있는 인간의 모든 선천적 자질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밝혀주는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그대 인간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은 여러분이 그분의 주신 빛의 길에서 벗어나 걸어갈 때 거리낌을 느낄 수 있게 마음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심을 인간의 영혼으로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뭐라고 또 비유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거울, 이 영혼을 하나의 이제 거울로 비유를 해요. 비유를. 우리가 이제 그냥 영혼하면 설명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영혼이 눈에 보이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속에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하면 이제 좀 의미가 가죠? 거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속에 거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할 때 그 악한 영을 뭐라고 얘기해요?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라는 게 우리 영혼의 거울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러워져. 여러분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매일 보죠? 거울이 더러워. 막 뿌얘고 막 지저분해. 그러면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혼으로 비유하자면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라면 모든 사람이 본성이라면 모든 양심이 어때야 돼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선하든가 다 똑같이 악하든가. 근데 인간의 양심이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라고 다 착하니까? 애들도 엄청 악해요. 여러분 인간이 노인이 되면 뭐 양심이 뭐 착해집니까? 아니에요. 노인이라도 더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아이라도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노인이라고 해서 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누구나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천적 중간에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타고났다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타고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요. 막 산전수전 겪다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교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부드러운 양심이야. 여러분 루터가 원래는 법학자였잖아요. 근데 친구랑 같이 우산 쓰고 가는데 벼락이 쳤단 말이에요. 번개 치면서 친구가 죽었어. 그리고 이 루터가 자기는 법학가였는데 야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갑자기 날벼락 치면 사람이 죽는구나.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루터가 이거 종교개혁. 그리고 누가 뭐 루터한테도 신학교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응? 그 당시는 이제 개신교가 아니었으니까 신부죠. 사제죠. 그러나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사제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그게 양심이죠. 아,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 아, 인생 별거 아니구나. 양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울이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양심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지는 않아. 굳은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거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인 거예요.
굳은 양심이라는 거는 더럽지는 않은데 좀 뿌연 상태. 뭔가 보이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안개 낀 거 있죠? 응? 물기 찬 것처럼. 운전하다 보면 막 쫙 뿌얘지잖아요. 안개. 부드러운 양심. 인간에게 양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 그래서 이 중간에 예수님을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얘네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봐. 그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굳은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양심이 굳었어. 그런데 이방인인데 사마리 또 뭐 거라서 지방에 팔레스타인의 그 많은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을 따르자. 걔네들은 양심이 어때요? 선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바로 메시아로 알아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성형교회 목사님이 장로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지금 1, 2, 3번 중에 무슨 양심이겠어요? 선한 양심. 저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만나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 응?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든 부목사가 설교를 하든 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응? 누가 설교를 해도요. 이 선한 양심은요. 무슨 준비가 돼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 할렐루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누가 설교를 하든. 근데 부드러운 양심만 해도 회개를 하겠죠. 근데 굳은 양심이 되면요. 설교자를 판단해. 야, 저 사람은 뭐가 어쩌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죠? 판단해. 예수님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은 뭐가 문제고. 아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레벨이 돼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서기관이야. 율법학자야. 성경 많이 한다 이거예요. 성경 네가 많이 하냐? 그런데 너의 양심은 굳은 양심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다 할 때 그 겸손한 마음은 무엇으로 그래?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이런 교리를 배우면 우리가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굳은 양심이면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무슨 찬양을 해도요 다 알아서 은혜 받아. 때로는 설교자가 실수로 좀 말을 좀 잘못하고 뭐 아들이 아브람 낳았다 그래도 알아서 은혜 받아. 네, 선한 양심이니까. 근데 이 굳은 양심은요 그냥 오늘 저 목사 뭐가 틀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 스스로 은혜를 못 받아. 굳은 양심.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해보세요.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뭐 한대요? 본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거야. 여러분 선한 양심은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유재석 그 연예인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에 보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예를 들면 100억이라 그러면 한 27억 그 고액 그 세금을 내는데 정해진 것만 세금을 딱 내면 혹시라도 뭐 한 몇천만 원이라도 단 얼마라도 떼먹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탈세로 조사받거나 뭐 비난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27억 낼 세금을 44억을 낸다는 거예요. 17억을 더 낸다는 거예요. 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냥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우리 11조로 말하면 남들 11조 할 걸 나는 10에 2조? 3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조인데 혹시라도 내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나는 11조 낸다고 한 게 혹시라도 뭐 그날 수입이 더 많았든지 더 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작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아예 좀 더 많이 내버리면 11조를 넘치게 내니까 떼먹을 일이 없잖아, 그쵸? 뭐 10에 2, 3조를 내버리면은 나는 더 내면 더 냈지? 덜 낼 일이 근데 나는 11조만 딱 내야지 하다 보면 수입이 더 늘었는데도 내가 계산을 틀리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유재석은 세금 내는 거 이거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세무서 둬가지고 뭐 하다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공제할 거 뭐 빚고 뭐 불공제 공제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단 얼마라도 떼먹으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방송 출연도 못 하겠죠. 그래서 세금 몇천만 원 떼먹으려다가 이미지가 망가질 바에 차라리 뭐예요? 왕창 더 내고 그냥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왕창 더 내고 좋은 이미지를 갖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양심은 어때요? 양심은 부드러운 양심이죠. 선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참빛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떠나간다, 악한 영이 떠나간다 할 때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러워진 유리창, 더러워진 거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순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뭐 내가 어떤 우리 뭐 자녀가 무슨 결혼한다 그러면 사위나 뭐 며느리나 어떤 양심 만나야 돼? 에? 선한 양심. 그렇죠? 선한 양심. 속지 마세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은 양심 만나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교만해. 싸움이 나요.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제 웨슬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웨슬리는 허치슨 교수가 양심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를 비판한다. 허치슨은 열정에 관한 스피릿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에게는 외적인 오감 외에도 대여섯 개의 감각이나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선천적인 수단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감각 중에는 동료의 불행을 보면 자연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기뻐하는 감각이 있는데 그는 이것을 대중적 감각이라고 언급한다. 그런 모든 인간에게는 자비함과 찬성하고 잔인함에 반대하는 도덕적 감각이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인간은 잔인한 일을 행할 때는 불안해하고 자비로운 일을 행할 때는 기뻐한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는 뭐 도덕적, 모랄 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블릭 센스, 대중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우리가 나쁜 일을 했을 땐 불안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땐 기뻐하고 인간에게는 그 정도의 양심이 있죠.
그러나 이 뒤가 중요해요. 시작. 웨슬리는 대중적 감각이라든지 도덕적 감각이라는 것이 양심에 둘 다 포함된다고 볼 때 사람이 현재 타고난 것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고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순결한 상태에 있었고 위의 두 가지 감각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은사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그것들의 은총을 맡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이후로는 다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인간은 다 싹 다 뭐예요? 죄인이야. 칼빈이 말하는 뼛속까지 죄인이야. 그런데 그럼 그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 죄인이 다시 원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지 천국만 가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룬다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순수한 모습, 깨끗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도덕적 감각, 대중적 감각 이것이 있었던 간에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뭐다? 초자연적인 은총이다. 선물이다. 뒤에 같이 밑에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46쪽 시작. 웨슬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양심이 무엇인지를 해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의 영광스러운 도우심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것을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보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1번 작은 것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성질과 삶,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의 본질, 우리가 지향하는 규칙, 거기에 수반되는 찬성 혹은 반대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보다 폭넓게 표현해 봅시다. 첫째, 양심은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 즉 자기 자신의 일반적인 성질이나 생각, 말과 행동뿐 아니라 특별한 성질이나 생각, 말이나 행동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좀 색다른 열정이나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을 위장하고 감출 수 있습니다. 둘째, 양심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시해주는 규칙의 틀입니다. 셋째로, 양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규칙에 맞느냐 아니냐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양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성품들을 명확히 분별해낼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혹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조차 판단할 수. 여기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강조가 뭐냐? 우리 감리교회 신앙 전통이 뭐라 그랬어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라 그랬죠.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성서, 전통, 이성, 체험. 그럼 이 체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의 신학의 차이가 뭐냐면 웨슬리는 뭐를 강조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체험을 강조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처럼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을 알아도 뭐예요? 죄 짓고 살고 인간은 죄를 이겨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맞긴 맞죠.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 중독을 못 이겨. 담배를 못 이겨. 술 담배를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그 술 담배가 안 끊어져요. 자기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자꾸 막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왜? 자기가 노력해도
안 돼. 오늘 왜 안 되죠? 양심이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밑줄 치세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우리는 이거 하겠다라고 나온 데가 순복음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거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온 교단이 성결교단이야. 다 뿌리는 감리교회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생각과 말, 행동 이게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 그 말은 뭐냐? 인간의 죄가 어때요? 다 다르잖아. 인간의 죄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죄성이 막 무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고도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좀 저런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 안 믿으면서도 착하게 사는데 자기 의에 빠져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아, 나는 말이야, 착하게 사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뭐예요? 의인인데. 막 전도하러 갔다가 막,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죄인이냐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자기 스스로 뭐라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인간은 죄인이야. 여러분, 양심은 자기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 오늘 5번째 작은 글씨, 둘레 5번째, 성령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심이 회복된다는 거, 굳은 양심이 부드러운 양심 되고 부드러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다는 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 막 내가 회개할래요, 뭐 회개한다, 이게 뭐 회개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막 눈물이 그냥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굳은 마음이 선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바뀐대, 행동이 바뀐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큰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고 표현한, 선한 양심이란 쓰여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떠한 양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웨슬리는 뭐 한다고요? 강조한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래야 무슨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 오늘 여러분, 선한 양심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회개하게 돼. 성령 받으면 회개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돼.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게 돼. 말 안 해도 전도하고, 말 안 해도 기도하고, 알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대적으로. 근데 여러분, 한 번이에요? 계속적이에요? 계속적으로. 나 오늘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신앙생활 편하게 되겠네.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한 번 받은 걸로 안 돼. 계속해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중 공예배는 목적이 우리가 통성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 둘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기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성질과 생활을 깨닫게 하는 것. 이 깨닫는 게 회개예요. 회개, 깨닫는. 부드러운 마음. 내가 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행동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예수님을 닮아가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웨슬리 설교집이든 그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486조. on conscience, 양심에 대하여. 웨슬리가 양심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는 굉장히 그 삶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루터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물론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으니 구원에 이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봐요. 구원은 맞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뭐냐? 구원의 완성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가 왜 이렇게 실천과 행함과 성결과 성령 충만을 강조했을까?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루터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칼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남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 막 상처 주고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맨날 술 먹고 막 담배 피워. 생활이 거룩하지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이 웨슬리가 딜레마에 빠진 거야.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 놓고 나는 뭘 받았대? 구원받았대. 예수 믿는데 크리스찬이래.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안 따라주는 거야? 행함이 안 따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딱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 예수님도 너희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떠나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웨슬리 당시에 이미 믿음을 강조했다니까, 앞에서 루터 칼빈이. 그러니까 웨슬리는 믿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이제 뭘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해야 되는 거야. 믿음은 앞에서 루터 칼빈이 다 해놨어. 그죠? 남들이 해놓은 거 내가 또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그 시대에 부족한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야. 거룩하지가 않은 거야. 예수를 믿는데 방탕해. 얘 교회 다니고, 그 권사 장로가 막 술 제일 잘 마시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맨날 싸우고 막. 아니 왜 저러냐 말이야. 보니까 뭐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지만 양심이 어때요? 굳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야, 이것이 과연 저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웨슬리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교회 뭐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 과연 저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 분명히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겠냐 이거. 그래서 오히려 웨슬리는 함부로 네가 천국 간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봐야 한다는. 왜?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 칼빈의 신학은요, 그냥 구원을 너무 쉽게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사형리의 단점이 뭐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을 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인생은 그냥 내가 막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무엇이 구원받은 삶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신앙이 돼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약의 율법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이나 받자, 아니면 천국에서 상급 쌓자, 이런 신앙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구원은 자기가 그냥 당연히 따놓은 거고,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뭘 받는 거예요? 복 받자. 율법 잘 지켜가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 상급 받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양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웨슬리가 말하는 둘째 양심은 부드러운 양심이다. 부드러운 양심의 한 예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즉시 뭐를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정죄해서 뭐 해야 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쁜 일들이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첫 순간에 나의 부드러운 양심이 활동하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죄의 접촉도 내 눈동자가 즉시 느낄 수 있기를. 그러니까 웨슬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왜? 당시에 잘 믿는다고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생각, 말, 행동 악해. 과연 저게 구원받은 건가? 질문하게 되는. 과연 저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진 건가? 여러분 질문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제일 문제 일으키고 제일 잘 싸우고 막 법을 어기고 제일 문제 일으키는 게 무슨 장로님이라 그래 봐. 그러면 과연 주위에서 욕하겠어 안 하겠어? 보면서 야 과연 저게 구원받은 건가? 질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죠? 웨슬리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 웨슬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늘 회개할 준비를 가능하나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 하죠. 그 영성일기의 기원이 뭐냐면 웨슬리의 일기예요. 영성일기를 유기성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마다 일기를 써서 그래서 웨슬리의 일기라고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이 있고 한글로 된 책이 있어요. 그 웨슬리의 일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룩하지 못했던 거, 남에게 말 함부로 했거나 자기의 죄를 뭐하는? 회개하고 깨닫고. 이런 일기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뭐 하루하루 뭐 다이어리로 내가 뭐 한 거 적어 놓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날 깨달은 거 적어야 안 적어? 적죠. 또 내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일기는 회개 일기야. 하나님을 내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불순종한 거.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의 우리 속회 있죠? 속회가 뭐냐? 우리 그냥 뭐 삶을 나누고 한 주 동안 뭐 했어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속회의 기원을 제가 언제 한번 웨슬리 속회를 한번 세미나를 할 일이 있으면 웨슬리의 속회는 뭐냐? 한 주 동안 내가 무엇은 죄를 지었는지 뭐라 그러죠? 그 공산당에서 말하는 자아 비판, 그게 웨슬리 속회예요. 한 주 동안 내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있죠. 있어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고해요? 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죄 졌는지 누구한테 말해요? 말하기는커녕 누가 알까봐 뭐예요? 숨기고 싶지. 네? 좋은 것만 얘기해. 여러분 속회 때 뭐 나누라 그러면 내가 오늘 성경 읽었고 내가 뭐 은혜 받았고 내가 뭐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내가 뭐 한 주 동안에 누구를 미워했는데 이거 회개했다고 이런 얘기 잘 해야 안 해? 잘 안 하죠. 내가 이번 주에 뭐 누구랑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가지고 회개했다고 이런 얘기 잘 해야 안 해? 잘 안 해. 자기 단점은 얘기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웨슬리의 속회는 뭐냐면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야. 김양재 목사님. 그 목욕탕 큐티 그게 그 웨슬리 속회를 가지고 간 거야. 독립교단. 그 김양재 목사님 그 목욕탕 큐티 걔네 그건 뭐냐면 큐티할 때 자기의 죄를 막 내가요 누구를 미워했고요. 내가 막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막 그것 때문에 회개했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 거기서 가져간 거야. 지금 감리교 속회를 하는 데가 지금 우리들 교회야. 거기는 모이면 자아 비판을 하는 거야. 자아 비판. 큐티를 하면서 오늘 큐티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고요.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했고요. 요즘 그 에스겔 나오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비판해? 자아 비판하는 거야. 자아 비판. 그게 웨슬리 속회야. 그거를 공산당이 배워갔어. 그래서 공산당이 모여가지고 속회를 해. 뭐라 그러지? 내가 김일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 형제를 더 사랑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공산당이 자아 비판한다니까. 웨슬리 속회를 공산당이 가져갔어. 이거를 공산당 자아 비판이 내가 부모 형제를 김일성보다 더 사랑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막. 공산당이 그 짓을 해. 우리 개신교가 해야 될 일을. 웨슬리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보면요. 다윗은 내가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막 회개하는 기도하죠. 다윗이 오늘날 성도라면요. 다윗이 오늘날 성도라면 목사님 불러서 뭘 부탁할까요? 목사님, 오늘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윗은요, 뭐를 기뻐해? 회개를 기뻐해. 그냥 누가 죄를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고맙게 여겨.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마 다윗한테는 막 복 받으세요 막 이러면 기분 나빠할 거야. 아마 다윗 같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니까? 깨끗해지니까.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운동이나 뭐 음악을 배울 때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만 하면 발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전해요? 발전 안 해요. 나중에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점을 찍어주고 이 아이의 약점을 잡아주고 이 아이가 여러분 뭐 운동 같은 거 보면요. 원포인트 레슨이라 그래가지고 얘 하는 걸 보면서 딱 한 가지 지적해 주는 거 원포인트 레슨. 그게 레슨이야. 그 상대방의 약점을 뭐 해주는 거야? 지적해 주는 거야. 왜? 그래야 그 친구가 어떻게 되니까? 발전하니까. 그래서 전문 강사들은요, 그 자기를 지적해 주는 코치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누가 지적해 주는 거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굉장히. 그거 없으면요, 인간은 교만해져. 회개가 없으면 인간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내가 아무리 작은 죄의 유혹만 와도 이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웨슬리의 우리가 나중에 일기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는지 그걸 보겠네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뭐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요. 이것이 감리교의 신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밑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작. 성경 어디에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것을 죄스럽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로 바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죄의식에서 벗어나 좋은 마음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무슨 기도? 진실. 그래서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항상 진실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진실된 기도. 진실해야 된다. 웨슬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웨슬리가 해석하는 셋째 양심인 완악한 양심은 부드러운 양심보다 몇 배는 위험하대요? 1000배는 위험하대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왜? 그것은 자신의 어떠한 뭐예요?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뭐예요? 위반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지하신 것을 행하거나 명령하신 것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어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완악한 양심, hardened conscience 이렇게 돼 있죠. harden이 뭐야? 딱딱하다, 아주 굳어버렸다. 딱딱한 양심, 완고하다 그래서 강팍하다 그래.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 막 욕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도 뭐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그의 외조부 사무엘 아네슬리 박사의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설교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설교를 마무리 짓는다. 다음의 지시사항을 실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라 그랬죠. 할아버지가 이 유니버셜 컨셔스니스를 양심에 대해서 보편적, 이 유니버셜을 볼 때 우주적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양심에 대한 설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 양심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스스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1번 중요한 그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그 웨슬리 설교의 다음까지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죄악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죄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온 힘을 다해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죄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며 죄의 경계를 넘지 않게 조심해. 악은 모양만 보아도 피하십시오.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나 유혹 앞에서 감히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열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모범을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여러분 모두가 모방해야 할 완벽한, 원래 지금 10가지죠. 10번까지 10가지인데 지금 1, 2하고 10번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3번부터 7번까지는 9번까지는 빠졌죠. 지금 3가지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장경동 목사님 설교에 나왔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천국 가기 쉽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고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원사님 뭐가 좋겠어요?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가르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워요 그래 버리면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워요 그랬는데 만약에 나중에 갔는데 자기가 천국 못 들어갔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어? 목사님 원망해야지. 왜 천국 가기 쉽다면서요? 뭐예요 이게? 지옥 같잖아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어야지. 근데 반대로 목사님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의 성령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구원의 완성을 해야 되고. 대충 여러분 제가 그 신천지 교육 영상을 뭐 1분짜리 뭐 그런 거 봤어요. 와 걔네들요 진짜 무서워요. 이런 바닥에 무릎 꿇고 걔네들 바닥이잖아. 걔네들 신천지 바닥에다가 흰 옷 입고 그냥 쫙 무슨 군대식으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막. 근데 걔네들 우리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존댓말 싸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잠깐 짤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 설교가 반말이야 반말. 거의 무슨 군대에서 교관이 훈련소 거의 반말이 니네 이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아. 거의 완전요 사람 잡아요.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니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언제 14만 4천 대? 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새 예루살렘 어떻게 들어가려 그래?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하고는 차원이 아무리 이단이지만 불쌍하지만 걔네들은 그 이단의 교리에 대로 해야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틀리면 뭐예요?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에 막 군기가 바짝 들었고요. 막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우리 지금 개신교 신앙생활을 하는 걸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이단의 어디 무슨 이단 그 하는 거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아주 엄격하게 해놨어. 엄격하게.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딱 해놓으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반대로 천국 가는 걸 어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냥 뭐 기도를 하든 뭐 성경을 읽든 뭐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뭐예요? 다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해.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만 믿고 나머지는 그냥 이 땅에서 지켜도 옵션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옵션입니까? 그냥 잘 되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복 안 받고 뭐 복이야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왜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의 율법을 다 지켜? 모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다 뭐라 그래? 유언이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십계명을 뭐 1번만 지키고 뭐 나머지는 네가 옵션으로 해라. 아니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옴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 말씀에 쓰여 있는 거 그 이상 하라는 거야. 아까 말했죠. 유재석이 자기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 많이 하는 거. 율법은 안식일만 지키는 건데 성령의 역사는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오늘 우리가 이 10번을 보면서 1번 모든 죄악을 조심해. 성경에 사도 바울도요. 앞부분은 교리예요. 그래서 믿음, 뭐 의로움, 구원. 근데요 사도 바울의 뒷부분은요 다 행함이에요. 로마서 8장까지는 교리예요. 뒷부분은 다 행함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뒤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다 행함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뭐 어떡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주일날 저녁에 전환기 뉴스를 잠깐 봤다가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 10계명이 있는 거야. 인생 10계명에 거기 다 말씀이야. 1번은 복 있는 사람은 하긴 했겠지. 근데 중간에 이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독교 그 신앙에 하나하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누가 이제 댓글에다가 막 비난을 하는 거야. 여기 무슨 기독교입니까? 막 그러니까는 또 아주 막 또 좀 오버해 가면서 이게 예수를 안 믿더라도 누가 들어도 이건 좋은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꼭 기독교 아니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보편적 종교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씨가. 내가 재밌었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을 10번만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번 다시 우리 48페이지 10번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모범을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여러분 모두가 모방해야 할 완벽한, 그러니까 앞에서 루터나 칼빈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다면 웨슬리는 물론 믿음 강조하죠.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 나는 제자 될래?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을 잘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목사 전도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야. 그럼 종이라는 건 옛날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근데 그 노예가 어떤 노예인지 아세요? 바울이 말한 예수의 종은 내가 자원하는 종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한 10년 정도가 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그 10년이 되면 내가 이제 평생 나는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주인이 뭐 귀에다가 뭐 구멍을 뚫든 뭐 그 몸에다가 인을 박아가지고 얘는 나의 평생 내 종이라고 도장을 찍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위가 올라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자녀의 지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한 10년 정도 데리고 있으니까 너는 내 영원한 종이야라고 딱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자기 아들하고 레벨이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죠. 근데 종인데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갖는 거야.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는 게 정상.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 우리 지난번에 김용희 선교사님 저 간증 틀어드렸죠? 응?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위해 자기 인생을 바쳐야 돼. 모두 다가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면 어떡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거는 마귀가 신경 쓸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한 것은 이 웨슬리의 온컨셔스라는 이 설교문을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웨슬리 설교집의 일부를 이렇게 다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3가지만 본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여러분 완악한 양심을 버리고 부드러운 양심에 머물지 말고 선한 양심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순수함,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이러한 신앙으로 진실된 오늘 양심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그렇게 선한 양심이 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